네, 며칠 전에는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시는 김성주 선교사님 왔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왔었죠. 근데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카자흐스탄은 이제 우리보다 좀 뭐 여러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죠. 가난한 나라니까. 인구도 얼마 많지 않더라고. 땅은 넓은데 그냥 한 800만 명, 820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큰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특히 교회가 많이 타격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해서 태권도장도 하고 뭐 교회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비도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끊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게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뭐 저희 가정도 있고 또 아들도 이제 선교사가 돼서 들어가서 따로 사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시베리아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뜨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교비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 죽을 것 같더래. 이제 그냥 굶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야. 그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선교사님이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울면서 살려달라.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지금도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지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걸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 지역에 주지사가 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더래요. 뭐 이게 조금 안면이 있다 그래요. 조금 안면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이 집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기 가족이 뭐 코로나도 뭐 걸렸고 그런지 하여튼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병원에 검진도 받고 뭐 또 무슨 뭐 물건도 사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있겠냐. 한국을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마침 이제 그 아들이 이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도 바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이제 도와줬대요. 이제 병원도 데려가고 뭐 사고 싶다는데도 명동도 데려가고 계속 잘 도와줬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그 주지사라는 분이 자기도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바쁘지만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뭐 가자는데 병원도 또 가고 뭐 가자는데 다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아들도 뭐 여기 군대 간 아들 또 하나 있는데 뭐 아빠 왔다는 얘기 전화만 하고 얼굴도 못 보고 이제 같이 갔답니다. 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분이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거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태권도장을 하는데 어렵다.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다 떨어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 하나당 얼마 드냐고. 그래서 얼마 든다. 뭐 한 2만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되냐. 더 써라. 더 그냥 충분하게 써. 그래서 우리 돈 한 3만 원이면 충분한가 봐요. 그랬더니 앞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몇 명이 오든 3만 원씩 준다. 그렇게 법으로 정했대요. 할렐루야. 야, 그 지금 회복이 돼서 한 600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러니까 매달 1,8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놀랍잖아요.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목표는 그 지역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선교도 할 겸 이제 1,000명을 목표로 한다 그래. 태권도장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럼 1,000명이면 이제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매달. 그것은 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나오는 거죠. 야, 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는 탄탄하게 이제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태권도장이 낡아가지고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그 비도 새고 뭐 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좁고 그래서 이제 한 층을 더 올리고 외벽도 다시 좀 선보고 안에 내장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이제 애들 오면 이제 비용은 이제 쓰게 잘 됐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네 교회 그 재정을 맡은 우리 뭐 집사님인가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찾아왔대.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태권도장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간증했으니까 아이들을 수용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태권도장이 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테리어 내장도 하고 또 한 층을 더 올려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게 참 문제라니까. 그 얼마 좀 들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따져보니까 대략 한 2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세상에.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니까. 그 집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다네요. 어려웠는데 교회 어려움 중에도 이제 재정부를 잘 섬겼대요. 잘 섬겼는데 최근에 교회를 잘 안 나왔대.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 뭔 놀라운 일이 있냐 그러니까 요즘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기에서 돈을 무지하게 버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로 간다는 거지.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동전이나 이제 뭐 지폐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신용카드 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보다 더 발전돼서 앞으로 가상화폐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개발한 회사나 이런 거 주식도 사고 그래가지고 뭐 가상화폐도 사고 그래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는데 이 양반이 그런 걸 잘 모른대. 모르는데 그 여기는 카자흐스탄이고 이제 그 주변에 많이 발전된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같은 옛날에 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러시아가 공식 언어고 카자흐 언어도 있고 그런데 그 먼저 인척되는 청년이 다니러 왔대. 이분 집에.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 형님인지 뭐 아저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사야 된다. 비트코인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냥 속는 셈 채고 그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제 한 300달러 정도가 있었대. 그래 300달러. 근데 거기로는 따지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달러로 치면 300달러가 이제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저축해 놓은 게 있었대.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달라고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컴퓨터 잘 모르고 그 청년이 다 해줬대요. 그래서 그냥 아유 그래 하도 그러니까 없는 셈 치고 그냥 그걸 해놨다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100억이 됐대. 100억.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그리고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려면 또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옆에 그냥 살아서 딱 보고 계신 거야. 100억이 딱 되고는 교회를 가기 싫더래. 내가 뭐하러 교회 가냐? 100억이나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돈 쓸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걸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밀번호 잊어먹었대. 비밀번호.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죽어떻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아무도 찾을 수가 없고 자기 잊어버리면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지. 자기가 일생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100억이면 말이 그렇지 일생에 100억을 한번 벌어보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원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한 회사에서만 지금 100억을 불어난 것 뿐이지 자기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없는 거지.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비밀번호가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 어디 회사에 가도 알 수도 없고 없대.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했다네. 회개를. 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동안 11조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생기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또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교회를 안 다녀서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대문짝만하게 글씨가 숫자가 딱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프랭카드 붙이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적시라는 걸 써가지고 했더니 딱 그게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신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100억을 찾았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거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했으면 좋겠으면 하더니 하나님이 그랬대. 담임목사 찾아가서 딱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 태권도장을 증축하고 있대요. 공사하다 왔대 지금. 믿으실 축원합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 야, 우리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잘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이 아주 신이 나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정확하고 딱 부러지게 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뭐 요즘에 아주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 증축하고 개축하는 것도 돕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앞으로 이제 꿈과 희망이 그 카자흐스탄 북쪽에 이렇게 쭉 위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개척교회도 하고 개척교회를 2개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아마 그걸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축복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인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인들이 너무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안 된다. 뭐 이제는 틀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우리 교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자극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게 계속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항상 미리 어떤 일을 하도록 순종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주지사인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아들도 돕고 자기를 도와줬더니 이제 그게 하나님 다 하신 거죠. 그 지역의 그 주에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제도적으로 이 교회를 돕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헌신하고 그렇게 그분을 도와줬더니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대. 그분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를 돕도록. 거기는 이제 이슬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그 세우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핍박이 심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자고요. 믿고 그냥 낙심해서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자고, 기도. 제가 그분이 하나님 죽게 세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뭐 좀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못 왔어요. 새벽기도도 집에서 하고. 그런데 새벽기도를 집에서 하면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는 뭐 많이 오면 7명, 뭐 9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많죠. 교회에서 하면 서너 명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로 그 생방송 하는 동안에는 못 들어와도 뭐 이제 이동하면서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가 한 뭐 54명쯤 되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의 한 7명 정도 빼놓고는 매일 그 어떤 형태로든지 들으시는 것 같아. 새벽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그건 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는 못 오지만 저 기회 있을 때마다 매일 우리 교회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매일매일 우리가 비용을 주는데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쓰고 마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 목사님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는 뭐 기도원도 갈 수 있고 기도원이 다 어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폐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새벽기도가 늘 걸렸는데 요즘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갖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서 새벽기도 때는 또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지혜롭게 변화된 이 세상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제가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하지만 시간 있을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교회가 좋은 건 뭐냐면 세상 다른 데는 그런 약속이 없지만 교회는 그 역대하 7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낙성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응답 받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뭐 가뭄일 때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기근이 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뭐 농사 질 때 무슨 전염병이 와서 깐부기가 들고 와서 또 기도하면 들어줄게. 전쟁이 나서 위기에 처해지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으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근데 그 다니엘도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방향을 이렇게 나침반 같은 걸로 다 따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성전에 있던 그 방향을 이렇게 그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기도를 왜 교회에서 하는 게 좋냐면 뭐 여기 우리 교회는 제일 좋죠. 우리 교인이니까. 근데 안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기도하는 게 뭐 우리 걸어다니며 기도해도 되고 뭐 일하며 기도해도 되고 뭐 산에 올라가 기도해도 돼요. 다 괜찮지만 거기는 뚜렷한 약속은 없어. 그 약속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런 약속은 다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성전, 십자가 붙인 건 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아주 뭘 어떻게 하면 병들어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런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쭉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갖고 오래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낙성식 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네 기도를 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래.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때 그 불씨를 갖고 이제 제물을 바칠 때도
그 불을 사용했고, 성전에서 향을 태우거든요. 향을 태울 때도 그 불을 사용했고, 성전에 등이 있어요. 등, 기름 등. 그 불 붙일 때도 이제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실제 증거와 함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의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집에서 하는 것도 좋고 뭐 어디 다른 장소에도 좋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교회 와서 이불도 갖다 놓고 뭐 밤에 밤새워 가면 기도하다 주무시고 또 새벽에 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지. 근데 성전에 그런 약속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활용. 야, 그 기도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그 주의 주지사의 마음을 바꿔서 주의 제도 법을 바꿔버렸다니까. 야, 그건 아마 카자흐스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우리 경기도나 성남시의 제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자면 믿고. 여러분이 어떤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직업을 갖든지 없던 직업이라도 뭐 만들 수가 있고 사업 제도도 만들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화목제물 말씀하셨는데, 화목제는 다른 제물과 같이 자기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자원에서 드리는 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죄, 그러니까 뭐 죄를 져서 죄를 씻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천벌을 받으니까.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 이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또 뭐 절기에 드리는 거 반드시 드려야죠. 근데 화목제물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그 결과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응답 받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도 주지사를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게 카자흐스탄에 여기 올라오면 힘들어요. 비행기도 2번 타야 되고. 그런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지는 몰랐는데, 그 아들도 선교사거든요. 또 선교사 아들을 통해 복 주시려고, 또 아버지도 선교사고, 두 분한테 이제 희생을 요구한 거지. 그랬더니 흔쾌히 아멘하고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앞으로 뭐 대통령이 바뀌든지 뭐 주지사가 바뀌어갖고 뭐 이제 도저히 이거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내가 볼 때 이제 불순종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순종해 나가면 뭐 앞으로 몇십 년, 어쩌면 100년 동안이라도 선교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1000명이면 3천만 원인데 2000명이면 6천만 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저정이 되었고 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가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 이렇게 축복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준 건데, 이게 하나의 공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길 때는 지금 이 어려울 때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아버지니까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이 한국까지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희생을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뭐 퇴근할 때든지 뭐 출근할 때든지 교회 와서 뭐 시간이 없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헌신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요구. 응? 다 차들도 갖고 있고 뭐 오려면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을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주지사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뭐 이유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유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딴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도움 받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게 됐겠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갔겠지. 그 사람이 뭐 선교사가 됐든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주지사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이 선교사님을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호와 이래.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걸 요구하고 계시다면 날씨도 좋아졌지. 뭐 지금은 모여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혼자 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뭐 서로 약속해서. 근데 약속해서 와가지고 뭐 같이 찬송 부르 예배 드리고 해도 좋고. 뭐 가능하면 혼자 오셔도 좋아요. 기도가 해보니까 혼자 하는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들 해보니까 제가 금식 기도도 과거에 이제 20일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지루하니까 또 목사님들끼리 서로 앉아갖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렵고 교인들이 가정도 어려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화목 제물에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희생하는 건데 집안이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누군가 한 명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쁘면은 뭐 아내가 됐든 아내가 바쁘면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본인이 됐든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그냥 희생을 안 하고 저절로 되질 않거든. 여러분 자신을 좀 희생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식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려면 하는 사업도 잘 되려면 여러분 미래가 잘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있어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기도할 생각만 안 하고 놀러 다닐 궁리만 하거든. 이참에 좀 놀자. 노는 것도 나중에 복 받고 노세요. 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놀 궁리만 하면 그 다 빚이 돼. 시간 낭비되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쉬운 요구가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저도 기도하는 일에 저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안 하려고. 그 말이 그렇지. 그 선교사님네 매달 한국에서 뭐 이 교회 저게 우리도 돕고 있습니다만은 뭐 5만 원, 10만 원씩 해가지고 도와도 몇 백만 원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 보낼 때도 있고 뭐 어려우면 안 보낼 때도 있고. 근데 고정적으로 지금 매달 1,800만 원이 들은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어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매달 1,800만 원을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걸 받을 수 있냐고. 열심히 애들 늘리면은 내년 정도에 이제 그 끝나면 1,000명 모은다 그러는데 1,000명이면 매달 3천만 원을 그것도 국가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다 이제 그 이슬람 사원들만 있는데 그 기독교에다 그렇게 준다는 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지 않고 누가 그걸 했다고 하겠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살려달라고 기도부터 하시라고. 누군가 기도의 희생 제물이 돼야 돼. 자기가 희생을 해야지. 아니 내 자식, 내 아들, 딸인데 엄마가 하고 아버지가 해야지. 누가 할 거예요? 누가 기도 좀 해달라. 아니 내 자식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희생을 해? 남이 해준다도 아니에요. 제 자식인데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제 영혼을 불태워서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뭐 교인들은 뭐 잘 안 보겠지만 무슨 뭐 꼭 봐야 될 뭐 스포츠 꼭 봐야 될 무슨 그 드라마 지금까지 많이 보셨잖아. 그 뉴스 매일 봐봐요. 싸우는 거. 그걸 못 보고는 못 살아. 그냥 습관적으로 TV 켜고 계속 그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그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돼?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 만나야지. TV가 뭘 줍니까? 뭘 우리 유혹하려고 뭐 맛있는 맛집이나 뭐 싼 물건이나 맨 선전하고 다 그런 게 우리 시간을 뺏고 우리 돈을 뺏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대면해야 돼. 이제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도 그렇고 교회들도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좀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나 나라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좀 희생하세요. 기도의 불로 여러분을 좀 태워봐. 여러분이 죽어야 희생의 제물로 여러분을 태워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식도 살고 또 결혼 기회도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또 취직도 되고 앞길이 열리고 사업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잘 돼야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토지라는 게 그전에 드라마도 나왔고 그랬던 유명한 책이 있죠. 대하 소설 박경리라는 분이 쓴 토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쓴 분이 이제 단편 소설도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 편을 읽어봤는데 뭐 목사님들과 같이 불신의 시대라는 이제 아주 얇은 단편을 읽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그분의 단편인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 소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이라고 하는 이제 결혼한 아주머니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 자기 아들 하나, 문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 6.25 때예요. 6.25 때. 전쟁이 나고 피난 가는데 남편하고 이제 쭉 가다가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면서 이제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인민군 소년이 뭐 인민군 소년이니까 뭐 아기가 한 20살도 안 된 그런 애 같아. 근데 뭐 걔가 전쟁을 뭐 알아서 왔겠어요. 막 군대를 막 모집하니까 강제로 끌려왔겠지. 근데 이제 전쟁에 상처를 입고 걔가 이제 죽어가는데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가로수에다가 애를 이렇게 기대 놨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혀갖고 나서 이렇게. 근데 걔가 더 죽어가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보고 싶다고. 그때 보면 참 불쌍해. 걔가 엄마 보고 싶지. 엄마하고 지금 뭐 밥 먹고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빨아주는 옷 입고 그렇게 철없이 그냥 엄마하고 지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 정치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남한 쪽에 와가지고 총을 맞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마른데 물 좀 한 잔 주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아마
그 수박 밭이 있었나 봐요. 그 수박 하나 따가지고 깨뜨려서 반을 쪼개주니까 그걸 조금 먹다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이제 픽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그게 전쟁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가슴 아팠나 봐.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진영이라는 이름 가진 부인한테. 여보, 세상에 전쟁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한 꼴을 보고 왔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계속 그 꿈을 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직접 보진 않았지만 부인인 진영이라는 분도 그 꿈에 보이는 거지. 너무 비참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여기까지 끌려가고 엄마 보고 싶어요. 목말라요. 뭘 좀 주세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그만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다가 폭탄이 떨어져서 그냥 즉살해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그 남편도 죽었네. 그걸 보고 이제 이 여자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전쟁이 끝나서 서울 사람인데 이제 자기 친정엄마하고 아들 데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집안이 다 폐허가 돼서 이제 그걸 이렇게 조금씩 이제 수리해가면서 사는데 자기 아들이 어린애인데 밖에 나가 놀러 갔다가 넘어져갖고 다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엉망진창이고 뭐 주사약도 속이고 막 소독도 안 하고 그래요. 얘가 살 수 있는 애가 죽어버린 거야. 그 집안이 그냥 폐가망신이 됐네.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친정엄마가 거의 미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인민군 아이 죽은 것도 생각나고 자기 남편 죽은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제일 불쌍한 건 자기 아들 어린애가 살 수 있는 게 죽었어. 나머지는 뭐 전쟁 나서 죽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왔는데 그만 그 못된 의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더 기가 막히죠. 전쟁터에 죽은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런데 이제 얘를 죽고 나니까 뭐 거의 미치다시피 이제 사는데 어떤 인척되는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당에 나가면 그 성당에 그 연옥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연옥이 있어갖고 뭐 그 살아있는 뭐 부모나 형제가 누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잘 해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성당에 같이 가자. 그러면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대신 영세 받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걔가 좋은 데 가도록 죽었지만 천국 가도록 당신 열심히 좀 댕겨라.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갔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자기 엄마는 친정엄마는 이제 절에 다녀요. 근데 절에는 또 이제 그 뭐 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진하고 이름하고 위패라고 그러죠. 거기다 절에다 갖다 놓고 정성을 많이 들이면 애가 배고프지 않게 산다. 근데 거기 문장에 이런 게 나와. 걔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손을 빨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엄마와 할머니하고 열심히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생각하니까 막 진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갖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 그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모아서 갖다 봤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말은 불공이지. 그걸 현찮게 드려주는데 이제 경찰서장 부인이 오니까 돈을 많이 바쳤나 봐. 그 높은 중이 와가지고 근데 아래 밑에 중이 뭘 연부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 빨리빨리 끝내. 저기 서장님 부인이 오셨으니까 빨리 끝내고 저분한테 모셔가지고 불공을 좀 크게 잘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실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과연 맞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엄마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위패하고 사진을 달라. 그래가지고는 가져다가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죽은 자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겪었는데요. 이제 이 가족은 뭐냐면 전쟁에서 비참한 것만 보고 그것만
마음에 담고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 죽은 자하고 사는 거지.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거든요. 정말 다 썩은 그 쓰레기장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그 어려운 참화 속에서도 그걸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장애를 입거나 그랬어도 열심히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라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갖고 그 인민군이 돼갖고 붙잡혀갖고 남한에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와 같이 살고 떳떳하게 씩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애기들 중에도 부모 잃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갖고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도 더 비참한 거는 보고 그것만 마음에 품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 과거에는 IMF 겪고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친구들과 행복해지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경험 없지 않지 있는데 어느 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인이 줄었고 뭐가 교회를 팔았고 뭐 어떻게 했고 상처받은 인민군 주구하는 아이를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남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라도 목사들끼리도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망했대. 어느 교회가 어려워졌대. 어느 선교사가 추방당했대. 난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소개한 선교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제가 성경 얘기만 하면은 옛날 얘기로 사람들이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냥 지장반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와서. 엊그저께 만났다고. 우리 최홍 권사님 댁에 가서 식사 같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고향 사람이 고향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는 좀 되는 얘기 하나님의 축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취직도 되고 성공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선교지가 다 망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도움받게 하신 하나님이 생생한 증언과 간증이 있으니 그런 걸 챙겨서 듣고 그걸 머릿속에 듣고 그걸 가슴에 품고 대화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지. 안 되는 얘기만, 죽는 얘기만, 망하는 얘기만, 끝난 얘기만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세뇌교육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도 그거 싸워요. 안 된다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돼.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어느 나라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안 됐잖아. 되겠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안 돼. 자기가 안 된다는 편을 들어갖고 그거 갖고 싸운다고 누가 된다 그러면 알았어 안 돼.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니까 두고 봐. 망하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선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부터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나쁘고 안 되는 거 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거뜬하게 이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근데 죽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 됐는데 코로나 죽는데 평생 간대. 어딘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성대도 문제가 생기고 폐렴 생기면 다 죽는데 죽는데 하면 죽어요. 그냥 독감보다 더 별거 아닌 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톡톡 틀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 마시자고. 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려가는 얘기할 때 친구를 얘기할 때도 좀 없는 얘기를 전해갖고 막 억지로 주장을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양반이 있잖아요. 매달 1,800만 원이 나오는 집이 있잖아. 그런 사실에 근거한
간증들이 많아요. 찾아보려고 보면은. 이 어려움 중에도 잘 되는 집이 있다니까.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축복받아서. 애들이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손주가 잘 되는 데가 있다니까. 왜 그건 안 보고 폭격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만 보지? 왜 안 되는 사람만 보냐고. 누가 그렇게 보라겠어요? 견물생심이야. 견물생심.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드린 여러분이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좀 되세요. 할렐루야. 가능하면 우리 교회 좋잖아. 이게 텅 비어있고 조용하고.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라고. 여기에 하나님 모든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 그 주일날도 오면 일찍 와서 기도해도 좋고, 낮에 멀리 있어도 못 오면. 또 여기서 뭐 좀 시장도 보고 뭐 어디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따가 가기 전에도 30분, 1시간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야. 왜냐면 약속이 있거든, 약속이. 여호사밧도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전쟁 났을 때 자기 가족들하고 그 지도자들 딱 데려다가 성전 앞에 와서 약속을 읽어. 하나님, 요즘식 일어난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전쟁 났을 때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전쟁 났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적들을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갖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약속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머리를 바꾸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잡스러운 잡탕, 쓰레기, 가라지, 안 된다, 죽는다, 망했다, 틀렸다, 뭐가 안 됐다. 그거 다 버려. 다 버려요. 되잖아요. 되는 사람 있잖아.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자고. 그 되는 걸 좀 찾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이 좀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도 안 하고 뭐가 잘 되게 바라서는 안 되시고 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눈과 귀에 되는 걸 보고 모았다가 그걸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걸. 잘 된다는데도 그냥 싸워가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큰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는 곳은 다 희망이 넘쳐. 그냥 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의욕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기도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전도하고 싶고 가족도 구원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복의 근원,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